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세가 아니라 처신이다. 처세가 아니라 처신이다. 예,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남훈 작가가 쓴 처신이라는 책에 보면 처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신이란 직에 가면 몸을 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뚜렷하지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처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이남훈 작가가 처신과 처세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세는 처신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처세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자기의 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이 처세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처신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세와 처신이란 아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믿으면 그곳에 우리의 몸을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거죠.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블레셋 군대를 보았는데 특별히 전차가 3만, 기병이 6천,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을 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숫자가 있을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그만큼 많이 주신다라는 표현법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없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 보면 천지 빽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 표현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병이 전차가 3만이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전차가 3만인데 여기서는 이제 3만은 아니죠. 이제 학자들이 이것은 뭔가 오기, 잘못 기록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역사적에 보면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의 전차의 수는 이때에 몇 천 대가 있었겠지만 이 전쟁에서는 한 1000대에서 한 3000대 정도를 몰고 올라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기병 숫자가 6000명이거든요. 말을 타고 달리는 이 기마병이 6000인데 마차를 끄는 이 전차라고 하죠. 전차를 끄는 게 3만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쟁사에 그런 건 없거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싸워봤자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경 뒤로 읽어보면요, 이때에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그 왕인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철로 만든 칼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청동제 무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병만 있어도 지는데요, 여기에 전차, 마차가 여기 1000대든 3000대든 있다라는 것은요,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6.25 전쟁 터졌을 때에 북한군이 그냥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멈췄습니까? 탱크 때문에. 탱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차가 그런 거예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광경은 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뭐하여? 절박하여. 여기 절박하다는 히브리 말이요,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아버린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적군의 그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사람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골짜기에 숨고요, 바위 틈에 숨고, 숯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요,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김성근 씨가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북이가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도 손도 발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 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끝끝내 살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간다. 저는 거북이를 이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TV에서 보면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쏙, 손발도 쏙쏙 들어가죠. 자기 몸 안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위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만 나가게 하는 것을 잠시 멈춰 세우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멈춰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멈춰설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어떤 이는 넘어지게 하고요. 그렇게 만들죠. 우리가 신앙인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도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위기를 만나 멈춰섰을 때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진비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역경에 마주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도망을 가지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굴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숯불이 필요하며 웅덩이와 바위 틈이 필요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 만나면 잠수 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힘듦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남훈 작가의 말처럼 내가 처세를 할 것이냐 처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거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처세를 하면요, 그 상황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처신을 해야 되는데 처세를 한 거예요. 숨었어요. 그건 처신이 아니라 처세입니다. 누구나 다 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숨는 것, 처세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여러분, 나중에요, 또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두 가는 너를 오늘 죽여서 새들의 짐승의 날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누가 말한 겁니까? 다윗이 말한 거죠. 거북이가 머리도 집어넣고 앞발과 뒷발을 쏙 집어넣는 것,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앙인이라면 뭐 내가 멈춰서 있지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나 자신과의 싸움, 달리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신앙,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그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죠.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사울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미래의 원한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장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무엘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 이 전쟁, 이 전투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한에 정한 데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 점에서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은요, 상상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연을 이렇게 보다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분이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같은 경우에 성공의 신화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주변이라는 건 뭘까요? 맨 먼저 나의 주변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인이고요. 직장의 동료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죠. 조금 더 하면 우리 친척들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내 주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꾼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분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미안한 걸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알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미안한 건데 미안하다 말을 안 해. 분명히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고마운 일들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존재일 수만은 없어요. 내가 미안한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의 잘못을 알고 미안하다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좋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또한 내가 고마운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고맙다라는 이 말 한마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안하다 말, 고맙다라는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서 결국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겠지요. 근데 그것의 출발이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에서부터 출발된다는 말이에요. 이 서정진 회장의 말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해보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꾼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서정진 회장이 그랬대요. 자기가 32살에 대우 임원이 됐어요. 32살의 임원들 꿈과 같은 얘기죠. 근데 45세 대우 그룹이 망해가지고 명퇴를 했어요.
그 45세 이 양반이 뭐 할까 하다가 결국 셀트리온,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굴지에 제약했습니다. 그걸 5년 만에 이뤄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 혼자 셀트리온을 일궈낸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가족이 돕고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를 일궈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옳은 얘기하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말을 먼저 하는 우리 서울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전투력만 봐도 지금 오금이 쪼그라들 판인데, 나를 돕겠다고 온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위기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인이었다면 그 행동, 선택이 다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하는 선택은 뭘까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원래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사본에 보면 기한 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본들에는 이 기한에,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을 따지면, 원본은 아니지만 마소라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이 사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70인역이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회가 완전히 지나지 않았습니다. 1회가 다 이 7일이 다 지나갈 때쯤 안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7일이 지나가기 전 사무엘이 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한 내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사무엘은. 예를 들면 밤 자정까지가 하루의 끝이라고 한다면 자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왔다니까요. 정말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군사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에 두려워했고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에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무섭겠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몰려들어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안 나오는 것,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비록 늦게 왔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마음, 사울의 마음을 드려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7일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7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성경 말씀만 놓고 보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더 강해졌고요, 급기야 그 두려움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지요. 그가 선택해서는 안 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그가 드려버려요. 9절을 보면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기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척도란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신앙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황이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여야 할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대인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런 표현은 썩 좋아하진 않지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꼴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다 진행했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진정으로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울의 생각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울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이겨야 합니까? 사울 자식이 자신을 위하여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본인 스스로 제사를 진행합니다. 먼저는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식을 지킨다고 그 제사의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형식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제사여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사무엘의 질책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된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지 아니면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인지를 분간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드리는 의미 없는 의식일 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기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위기를 만나면 나 자신과의 싸움, 즉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또한 제가 듣고 제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